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그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드러나는 사랑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명백히 사랑한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된다든지 내 길이 열린다든지 또 내 일이 성취가 된다든지 눈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걸 드러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은 숨겨진 사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셔서 무대 뒤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사랑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꽉 붙들라고 주신 게 에스더서란 말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숨겨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숨겨진 사랑을 베풀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3일 동안 딱 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왕께 나아갔어요. 근데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무리하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찾아온 에스더를 반겨 맞이하거든요.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왕의 마음도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듯이 사람의 마음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꽉 닫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닫혀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닫혀있는 게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행동이 따라가는데 내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닫혀있고 사람에 대하여 닫혀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을 수 있어요. 닫혀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마음도 열려서 다시 열정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이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이 열린 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에게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왕은 그러겠다고 수락을 하거든요. 꼭 올 때 하만을 대동해서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이 하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에스더가 어떤 심각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더가 자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에스더는 다음에 내일 한 번만 더 오시면 그때 이야기하겠노라고 그렇게 뜸을 들입니다. 왕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잔치를 마치고 이제 왕이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잠이 안 왔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려고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궁에 있는 궁중일기를 읽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6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궁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갑자기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시켜서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쭉 읽어 나가던 중에 수년 전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이 아수에로 왕을. 그런데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고발함으로 왕이 암살당하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지켜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그
그럼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상을 주었지? 그래서 관계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대대적인 상을 내렸는데요. 왕이 입는 옷을 그에게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환호를 받고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거예요.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고발한 그때, 그 이전 수년 전 그때 이미 상을 받았다면 지금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상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 됐다. 그거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이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상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한 거예요. 어쩌면 모르드게는 그때 상 받지 못한 게 섭섭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섭섭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때 상을 받는 것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라 이때 받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아니라 지금 받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기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최적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최상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선을 주시지 않으세요. 최선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주시지 않을까? 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최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라고 에스더서를 준 겁니다. 또한 어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가? 아니, 내가 볼 때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지금 나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최상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상이다. 절대로 차선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최선을 주신다. 이것을 알라고 에스더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응답하지 않아서 외면하는 것 같았고 이런 길로 인도해서 외면하는 것 같았는데 그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겨진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에스더 말씀을 주셨다. 이 기가 막힌 날, 모르드게가 상을 받은 그날이죠. 그날이 지나고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이제 열렸습니다. 역시 왕은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왕은 자꾸 궁금한 거예요. 에스더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얘기하라고. 어떤 고민이든지 얘기하라고. 그건 당신이 원하는 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때 당시 왕들은 좀 허세가 쩔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이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인데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때
드디어 때가 됐다고 여긴 에스더는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7장 넘어가서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왕이요 차라리 우리가 노비가 된다면, 노예가 된다면 그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노예 정도가 아니라 저와 우리의 민족이 완전히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일을 꾸미고 이 일을 계획한 녀석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저 하만입니다 하고 직격탄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나한테 무슨 결제를 맡더니만 그게 바로 왕후를 죽이고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은 그 자리에서 잠깐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만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고 왕에게도 그런 사람이고 왕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나쁜 계획을 세웠지만 한번 용서하자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야 되겠다고 경고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왕이 유고 상태가 되면 하만이 또 그런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왕이 밖에 나가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왕 앞에 딱 보인 그림이 있어요. 광경이 있다고요. 그 광경이 뭐냐면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희한한 모습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면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기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돌려보세요.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천사가 하만을 밀어서 에스더의 의자 위에 엎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하필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 위로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또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왕이 볼 때는 틀림없이 이건 강간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하만에게 더 이상 기회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 왕의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고 이제 데려가게 됐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높은 장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 죽는 것으로 하만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 얘기가 제일 재밌더라고 저는요. 숨어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동안 숨어서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사랑과 공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니엘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로서 행하십니다. 권력과 지혜에 있어서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지혜로워서 실수가 없으시고 너무나 선해서 무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주권에 굴복합니다. 나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목적의 이러저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무한한 지혜와 긍휼과 공의에 의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뜻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 뜻이 삶이든 죽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에스더서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의 하만과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하만에게도 있고 코로나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성도인 우리들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우리는 다 코로나 상황을 힘들고 아프게만 여기지만 코로나 상황 뒤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코로나마저도 사멸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 무대 뒤에서 이 상황마저 어떻게 숨어서 역사하시고 계시냐,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신앙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신앙 칼럼에 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맡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168시간 중에 1시간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167시간 나머지 신앙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교회에서 내 아이의 신앙을 책임져줘라 이렇게 맡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육,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원한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가 하도록 잘 지도하고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원래 교육의 원한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기본인 쉐마. 그 쉐마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인데요. 이 쉐마가 교육의 원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교육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유럽 지역이 산업화되면서 다 도시로 몰려들고 부모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맡아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생긴 게 주일학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맡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정에서는 아이의 신앙교육에 손을 떼고 교회에서만 해달라고 하는 형극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린 이 쉐마의 말씀, 그거를 기본으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부모들이 지금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있다고요. 근데 보통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고 100년 정도만 지나면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나 종교를 잃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대요. 100년만 지나면 나라 없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그들의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유지하고 간직했단 말이에요. 2000년 만에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딱 모였는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다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이 신앙교육을 하다 보니까 설령 나라를 잃어도 공동체가 없어도 흩어져 있어도 그 신앙을 유지하더라는 깜짝 놀란 일이 결과로 나왔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하고 빼앗아갔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독교 교육의 원한을 회복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내고 그걸 부모와 함께 보라고도 하는데 이런 온라인의 방법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 가기 어렵고 집에 있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부모 되신 모든 분들이 맞아,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는 단계로 가야 돼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없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들만 교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후견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과 연결해서 그분들이 그 아이의 신앙교육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많은 것을 무너지게 하고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있고 모든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너무나 공고하고 힘든 육체적인 고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이 상황마저도 아름다운 결과가 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유대인들, 진멸당할 수도 있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유대인을 견고하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하신 분은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 성도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뒤에서 일하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면서 너무나 막막해질 때,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조금 넘어가서 36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이에요. 도살당한 양. 양들을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양을 끌고 갑니다. 양들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죠. 지금 에스더서 같은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나를 마구마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아까 앞에서 미리 말씀하셨죠.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붙들어라 이거예요. 이 상황마저도. 그렇게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만 동떨어지게 보지 마시고 36절과 연결해 보시면
도살당한 양 같은 상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긴대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나 넉넉히 이길 거야.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한 양 같은 상황이지만 이때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도살당한 양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한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만 같은 공격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나잖아요. 이 그러나로 딱 붙을 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구호처럼 외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 나가서도 TV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하고 여기에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그러나 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이에 있는 것 때문에 달라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 연결하면 모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요.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뒤에서 숨어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다가 끝내 에스더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숨어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거거든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만은 사형에 처해졌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왕의 결제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왕이 한번 결제를 딱 하면 왕조차도 그거를 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들을 멸한다고 한 조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임박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을 찾아가요. 왕이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전에 왕후가 왕의 권위와 체면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를 폐위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에스더의 말을 듣고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계획했던 하만의 무리들, 그들은 살아있잖아요. 그 무리들을 모두 제거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형당할 그날보다 그들이 먼저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 일이 실행이 되어서 7만 5천 명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유대인들은 살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잔치하는 날이 부림절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부림절이 있어요. 무대 뒤에서 왕을 움직이면서 역사했고 시간의 타이밍을 고르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숨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대인들을 능히 막을 자가 없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능히 해할 자도 없고 능히 막을 자도 없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만보다도 사실 더 한결 무섭고 무시무시한 죄와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게 에스더서의 말씀이라고요. 드라마 마지막 회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붙였습니다. 드라마 보면 계속 어떤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죠. 악한 사람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계속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막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회가 되면 모든 것이 반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가 승리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몰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면 너무 마음 졸이니까 참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봐요. 이번에 휴가 때도 뭐 할 건지 물어보니까 그냥 방콕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어렵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드라마를 몰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면 결말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끝날지 마지막 회를 아니까요. 알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긴장은 덜 되고 재미는 덜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마지막 회를 아니까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드라마 몰아보기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마지막 회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하신 그것을 알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삶 속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